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수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뜨거운 시간으로 함께 가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당시 정복자들은 화려한 병거나 군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힘의 상징인 말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습니다. 주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영혼을 정복하시는 왕이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데 소문내지 마, 알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전해질 거는 다 정해졌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뭔가 막 떠들썩하게 소문내면서 막 의시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을 찾아오시는 자들과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입성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수많은 무리가 소리 높여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온 천하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8절에 나오는 무리의 외침,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즉흥적인 환호가 아닙니다. 이는 시편 118편 26절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절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찬양을 거부하지 않으신 거죠. 이 찬양은 주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실 유일한 통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38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와 일치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말교회에서 시작된 평화의 노래가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당황합니다. 군중들의 찬양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요청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추앙받는 것을 시기했고 거부했습니다. 로마 당국과의 마찰도 두려워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나서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약 입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생물인 돌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멈추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시간표는 인간의 방해로 결코 지연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 지나치게 믿지 말라라고 압박합니다. TV의 공영방송에 보면 점치는 장면 참 많이 나오죠. 우상을 섬기는 일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은 엄청나게 많이 내보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경이 좋을 때만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낙의 새끼를 타신 초라해 보이는 왕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당신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십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종려 주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 왕이 행차하는데 길에 카펫이 깔려있지 않다면 신하들은 자기들의 옷이라도 벗어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비단 카펫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겉옷과 눈물 어린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깔아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거부할 수 없는 구원, 멈출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40절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대답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진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우연히 떠밀려 가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미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기득권이나 로마의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단 1초도 늦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실 걸 알았어요. 그렇게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순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이 찬양을 멈추게 하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이름을 지우려고 해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을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강권적인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약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입을 열어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했을 겁니다.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꾸짖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차가운 돌들이 오히려 창조주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설명이시죠.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소는요, 임자를 알아요. 개만 주인을 알고 따르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소도요, 얼마나 주인을 잘 알아보는지 몰라요. 주인이 다가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면 뿔로 받고 밀어내지만 주인이 다가가면은요, 뺨을 그 주인에게 비비면서 얼마나 애교 떠는지 몰라요. 소도 그렇게 임자를 알아봐요. 나귀도 임자를 알아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은 이처럼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종교인들의 무지를 폭로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엄중한 선포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지요. 우리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의 그 모진 고난의 문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찬양의 소음을 막으려 했으나 인류의 구원의 죄를 씻기 위한 피의 제사를 예수님은 멈추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참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소란스럽게 굴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기조차 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 마음이 무뎌져 찬양을 잃어버릴 때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물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중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엘리엇 선교사의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평온한 삶을 뒤로하고 에콰도르 정글에서 순교하기까지의 과정은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헌신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 시절부터 영혼 구원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수재였고 리더십과 운동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우카 부족은 외부인을 무조건 살해하는, 그러니까 외부인이 보이면 무조건 죽이는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떤 선교사도 그 부족에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1952년 그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를 떠나서 안데스 산맥의 정글에서 부족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에게 선교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1955년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인 황금 항구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황금 항구 작전은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정글 상공을 비행하면서 바구니에 냄비, 칼, 옷같이 당시에 그 부족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담아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외부인들에게 경계심을 좀 풀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이지요. 부족민들도 보답으로 깃털 장식과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호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1956년 1월 2일 이들은 부족과 대면하기 위해서 쿠라라이 강가의 모래사장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6일 뒤인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강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10명의 아우카 부족 전사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다고 믿고 기쁘게 그들을 맞이하려고 했으나 이 부족민들은 오해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창을 휘두르며 공격하기 시작하죠. 5명의 선교사들은요, 당시 모두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총 안에 실탄도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글에 들어가면 어떤 동물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복음을 모르는 부족민들이 죽으면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항 대신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진 거죠. 며칠 후 수색대에 의해서 발견된 짐 엘리엇의 시신에는 여러 개의 창자국이 나 있었고 그의 주머니에는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려던 편지와 성경책이 발견됩니다. 그의 나이 불과 29살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선교에 대한 거대한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순교한 지 2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엘리엇의 동료였던 네이트 세인트의 누이 레슬리는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여자와 아이를 해치지 않는 부족의 관습 덕분에 그들은 부족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들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에 감동한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부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키모라는 전사는 훗날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고 짐 엘리엇의 자녀들에게 침례를 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짧은 생애 29살 29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의 순교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청년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은 주님이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 우리의 죄를 멸하러 가셨습니다. 종려주일의 환호는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비난의 목소리로 바뀌었지만 주님은 그 변덕스러운 인간들조차 사랑하셔서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귀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